오늘 본문은 특이하게도 마가복음 후반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마가복음 후반부에서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치유 사역을 이야기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치유 사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치유 사역을 통해서 맹인이고 거지인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이 사역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무엇인지, 사실은 마가복음 후반부가 그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싶었던 그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굉장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바디메오는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른다고 예수님께 나와왔던 부자 청년을 비롯해서 그 앞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비교할 때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 때 진짜 예수님 믿는 믿음이 뭔지, 정말 구원받는 그 믿음이 뭔지, 예수도가 뭔지, 제자도가 뭔지,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단순한 소경이, 맹인이 눈뜬 사건이 아니고 눈뜬 이 바디메오의 사건을 통해서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 바디메오를 봐라. 바디메오가 너희 교회의 모델이다. 바디메오가 이 시대에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권력과 부를 쫓아서 예수님 따르는 척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목사들 앞에서 평신도인 바디메오가,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를 따르는지를 보아라. 모델로 바디메오가 제시되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의 모습과 대조적인 세 가지 모습을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맹인인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보고 있는 그 시대에 맹인인데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고 있고요. 거지인데도 두 번째로 예수님께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거지인데도 구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을 치유해주고 이제 너 가라, 자유롭게 살아라 그런데도 그 자유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추구합니다. 이게 제자도거든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만큼 위대한 예수님의 정체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전반 보시면 10장 마지막 절 읽고 있는데, 마가복음 10장의 오도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한 사람은 딱 한 명, 베드로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은 메시아라고.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구약 성경에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 그 두 구절, 대표적인 두 구절에 보면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이게 자손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신 것과 연결되지요. 이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 다윗의 그 자손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다윗의 자손이 오시면 그분이 나의 구원이신데, 이거를 제가 히브리어로 한번 써봤습니다. 엘 예슈아티, 예슈아가 예수거든요. 엘 하나님은 예슈아티 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은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다윗의 후손이 오시면 그분이
나의 예수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힘이고 노래고 구원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도 동일한 말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윗의 후손이 올 것인데 그가 왕이 되어, 아까 이사야 말씀과 동일하죠. 성령이 임하셔서 지혜롭게 된다 그랬는데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다시 예수아가 나오죠.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결혼해 보신 분은 압니다. 배우자로부터 의롭다는 인정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몇 년 사셨나요, 여러분? 배우자로부터 의롭다는 인정 받아보셨나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제가 결혼 15년 살면서 우리 아내 얘기장을 한 3번 훔쳐봤는데요. 공개 자백입니다. 공개 자백. 훔쳐볼 때마다 이게 얼마나 살벌한지, 나에 대한 내용이. 이게 죽일 남편인 거죠. 이걸 어디를 이끌고 다니는지. 아내로부터 의롭다 함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부모님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예서 아빠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아봤나요? 아빠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 게 쉽지 않아요. 기준이 너무 높아요. 나의 부모로부터, 나의 배우자로부터도 의롭다는 인정받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나를 내 배우자보다 내 부모보다 더 완벽하게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이, 내 모든 허물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다고요? 이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식 노릇, 남편 아내 노릇 얼마나 힘든 삶인지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공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너는 완벽해, 너무 아름다워, 내가 한눈에 너를 반했어, 너를 향한 나의 신뢰가 없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해주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바디메오는 소경이었기 때문에, 맹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를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일이 없는데 듣기만 한 거예요. 듣기만 한 거예요. 이런 메시아가 올 것이고 또 이런 일을 행하시는 메시아가 왔고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듣기만 하면서 계속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으니까 계속 들으면서 이분이구나. 이분은 정말 다윗의 아들이구나. 이분 만나면 내 인생 바뀌는 거구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조용히 해라. 네가 뭔데? 그 전에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어린 아이들 오니까, 축복해달라 오니까 꾸짖으면서 감히 어린 이런 하찮은 애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라고 했던 사람들이 주변에 제자들을 비롯해서 가득 몰려가고 있는데 거지 소경이 소리 질러요. 야, 조용히 해. 이분은 대단한 분인데 너 같은 하찮은 사람이 상관할 사람이 아니야, 분이 아니야 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더 큰 부르짖음으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그 여리고성 밖에서 구걸했을까요? 이 사람이 맹인이라는 그 사실이, 이 사람이 거지라는 그 사실이, 이 사람이 비참하게 그 아버지인 디메오도 이 사람을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그 삶이, 형편이 예수님을 향한 그의 선명한 안목을 가로막았습니까? 아니요. 고난 당해본 사람은 압니다. 아니요. 그런 아픔과 절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픔과 절망이 없는 사람이나 그런 아픔과 절망을 다른 것으로 해소하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르게 오히려 그에게 찾아온 흑암과 고독과 낮아짐과 외로움과 이해받지 못함과 쓰라린 삶 속의 그 질고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람의 절대 믿음을 더 깊고 강하게 만들어준 거거든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 아내도 내 부모도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완벽한 사랑을 주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안목과 믿음이 무엇인지 바디메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절망을 예수님 한 분으로만 해결하고자 하는, 이 모든 아픔을 예수님을 향한 고백과 부르짖음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디메오는 거지였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더 이상 구걸을 하지 않습니다. 49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겉옷을 왜 가지고 있었습니까? 돈 이렇게 받으려고 펼쳐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무엇을 버립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갑니다. 앞에 누가 나왔는데요? 자기 재산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 따르지 못했던 사람이 나왔어요. 그 더 앞에는 누가 나왔어요? 상위에 있던 돈 다 버렸던 레위가 나왔어요. 12제자에는 속하지 않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다 버렸어요. 가장 비싼 재산, 겉옷, 잘 때는 이불로 덮고 자고 낮에는 비즈니스하는 그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 당신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신앙 고백을 올바르게 했을지라도 앞에 나와 있었던 그 부자 관원처럼 자기의 재물과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참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불렀을 때 거지였으면 한 푼 달라고 해야 되는데 거지의 그 비즈니스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템인 겉옷을 버려버립니다. 바디메오에게 순종은 믿음과 하나였습니다. 이번 주에 지하철을 읽을 때마다 읽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읽는데 순종 없는 믿음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만드는지를 보네코 목사님이 쓴 글을 제가 읽어보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믿음의 결핍에 대한 불만은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을까? 이런 믿음의 결핍에 대한 불만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언제나 불순종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불만은 값싼 은혜의 위로와 너무 잘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불순종하고 용서받고, 불순종하고 용서받고, 불순종하고 용서받고,
예수님의 그 은혜는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게 참 은혜인데, 이 값싼 은혜라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을, 양심의 가책을 없애기 위해서 회개하고 불순종하고 회개하는, 이게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결핍에 대한 불만은 값싼 은혜의 위로와 너무 잘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런 값싼 은혜를 아무리 받을지라도 불순종은 꺾이지 않고 계속 존재한다. 은혜에 관한 말씀은, 그게 설교 시간에 선포되든 말씀 기도를 통해 선포되든, 은혜에 관한 말씀은 불순종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위로가 되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돼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베푸는 위로가 되고,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제공하는 사죄가 된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준다는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사죄했기 때문에. 그리하여 그에게 설교는 공허하게 되고 이제부터 설교를 듣지 않게 된다. 비록 그가 수천 번 자신의 죄를 용서하더라도 진정한 사죄를 믿을 수 없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사죄가 전혀 지금까지 한 번도 선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기가 자기를 사죄를 했어요. 주님이 사죄한 적 없다는 거예요. 불신앙은 값싼 은혜를 먹고 산다. 왜냐하면 불신앙은 항상 불신앙 속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는다. 인간은 자신이 제공한 사죄를 통해 불순종 속에 점점 더 완고해진다. 그는 선과 하나님의 계명을 깨달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여전히 분명했던 불순종에 대한 지식이 점점점 흐려지고 결국에는 완고해지고 만다.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건 아니지. 내 삶 속에 이건 들어오면 안 돼. 이런 의식이 점점점 흐려지면서 완고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순종하는 자는 자신을 매우 올가매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더 이상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고 그는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된다. 이게 배교의 과정을 보네커 목사님이 그려놓은 거거든요. 순종하지 않는 때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이 나치 치하에서 신학교가 폐쇄되면서 감옥에 잡혀가면서 이 독일 개신교, 나치와 결탁하는 그 독일 개신교, 카톨릭은 이미 넘어갔고요. 개신교 소수가 남아있었는데 그 소수의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강의한 내용이거든요, 이 책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대화가, 이런 사람들과는 목사와 이런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이미 완고해진 사람과 목사는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지쳤습니다.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설교가 들리지 않습니까? 설교를 듣기는 합니다. 하지만 항상 공허할 따름입니다. 설교와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은 설교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군요. 아니요. 설교는 듣고 싶습니다. 당신은 예배 드리고 싶지 않군요. 아니요. 예배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설교가 들리지 않습니다. 은혜가 다가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자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런 대화들이 이미 완고해진 사람과의 목사와의 대화라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하라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하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당신은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자기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며 순종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분이 당신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믿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마음 한구석에서 그리스도의 부름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괴로움은 당신의 죄 때문입니다. 당신을
얽매는 것을 버리시고 그 겉옷을, 영적 거지로 살아가는 그 겉옷을, 항상 구걸하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 영적 거지의 삶을 버리시고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바디메오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바디메오는 더 이상 영적 거지로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렀어요. 본문에 보세요. 불렀다는 말이 3번 반복되거든요. 49절 제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3번이나 반복해서 주님이 너를 부른다. 거지인 너를, 맹인인 너를, 죄 가운데 있는 너를 주님이 부른다, 부른다, 부른다 할 때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어요? 떨치고 일어났어요. 버렸어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죄짓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된 불순종을 하게 만듭니까? 버려요. 나그네 교회가 여러분을 죄짓게 만들어요? 버려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듭니까? 버려요. 자식 잘 키우고 싶은 욕심 버려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 버려요. 세상에서 잘 되고 싶은 욕심 버려요. 교회에서 정치하고 싶은 욕심 버려요. 많은 월급 받고 싶은 욕심 버려요.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버려야, 당신의 그 죄를 버려야 주님의 은혜로 당신에게 다가오고 이제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 기도하는 것이 재미있게 시작하고 즐겁게 시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를 소개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기쁘기 시작하고, 아, 이것이 예수님 믿는 거구나, 이 즐거움이구나,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3번째로 예수님이 가라, 휘파게 가라. 옛날에 베드로 꾸짖을 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탄아, 뇌 뒤로 물러가라, 휘파게. 굉장히 강한 단어거든요. 가거라, 떠나라, 자유다, 다 나았다, 네 마음대로 뭐 구걸하든지 살아라 하는데 바디메오는 떠납니까? 떠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 한 분에 대한 그 절망적인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고, 그 예수님 한 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내던진 이 바디메오에게는요,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자유다? 그게 역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게 자유예요. 그게 역설적인 진리네요. 예수님을 떠나는 게 자유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게 자유다. 왜요? 예수님이 나를 예수의 제자로 3번이나 불렀거든요. 이번 주 동아일보를 읽는데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정유재란, 제가 정유재란을 잘 모릅니다. 그냥 여기 써 있어서 그대로 읽겠습니다. 1598년에 정유재란이 있었는데요. 그 정유재란은 도자기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일본이 도자기 기술이 너무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 도공들을 잡아가려고, 그래서 전라남도 전북 남원인가요? 네, 전북 남원. 남원이 전북이에요. 전남이 아니고. 네, 전북이었군요. 그러니까 1598년에 전북 남원에 있었던 도공입니다. 이 도공 신당길이라는 도공이 잡혀서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도공들은 천민으로 이렇게 낮게 봤지만 일본에 끌려가자 그 쇼군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무사 계급, 사무라이 계급으로 너희들을 존중해 주겠다 하고 땅, 지역 다 주면서 하나의 가문을 이루도록 높여준 거예요. 한국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여기서는 천민이 아니고 너희들은 이 프로페셔널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 한 도구 세트가 일본 직장인의 한 달치 월급이라니까
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이 월급이라면 요 차 한 세트가 그 정도 가격이라니까 굉장히 높여주는, 그 당시에도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을 자손 이렇게 낳아서 한 마을을 지금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 14대 손, 그 14대 손인 그 91세 된 할아버지와의 인터뷰 기사를 제가 읽으면서 바디메오가 예수님 따랐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사람이 1대, 2대, 3대 계속 내려오는데 자기가 교토대 법학부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는 13대였던 아버지가 교토대 법학부를 졸업했지만 판사, 검사 이런 거 하지 않고 도공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 14대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자기는 친구들 따라서 사관학교 가서 군인이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때 한국이나 중국을 침략할 때니까 1900년도 말 군인이 되고 싶었을 때 그의 아버지, 법대를 갈 수 있었는데 법학부를 갔죠. 벌써 졸업하고 나서 도공이 되었던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집 안에 있는 나무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해요. 저 나무들이 스스로 원해 여기 심겨 있는 건 아니다. 산과 들에서 자유롭게 자랐겠지. 하지만 지금은 심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목숨 다할 때까지 노력한다. 우리도 저 나무와 같다. 우리는 도공으로 선택받은 사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90평생 한 번도 도공이 된 것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다고 해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뭘 좀 한다고 해서 한 달치 월급을 팔 수 있는 돈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게 돈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니까 세습을 하고 이런 죄들을 짓는 건데,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세상적으로 어떤 보상을 받는 길 아닙니다. 이 땅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해도 고난과 함께 받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야만 진짜 이 땅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았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선택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우리의 이 소명이 얼마나 보배로웠는지를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나무는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온 건 아니죠. 사람에 의해서 태워져서 데리고 와졌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 의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 부르심, 여러분 자유가 없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속에 어마어마한 역설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무엇인지를 증언하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을 떠나는 것이 구속받는 것이고, 주님께 구속되는 것이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순종은 없는 믿음, 순종 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 바디메오는 아무것도 없는 자였고 무명이었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명한 자가 되었고 살아있는 자가 되었고 부요한 자가 되었고 2000년이 넘도록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야 될지를 예수님의 12제자들보다 더 멋있게 보여준 참 제자가 되었습니다. 나그네 교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나그네 교회 목사, 성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이번 한 주도
바디메오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참 믿음, 예수님 한 분에게만 모든 소원을 올려드리는, 내 모든 영혼을, 그 갈망을 부르짖는 참 믿음, 순종과 하나 된 믿음, 자유가 아니라 구속을 택하는 참된 믿음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나그네 교회 모든 성도들과 목사가 살아내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